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물 마실 때마다 포도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그렇습니다. 그분은 변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분이세요. 왕의 신하가 집에 와서 좀 아들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아들이 나았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3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기적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되지 뭐, 좋은 의사 찾아가면 되지 뭐. 그러나 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기적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어요. 이 교회는 기적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렸지만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겁니다. 보지도 않은 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못 박혀 죽은 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고백, 그럼 그게 어떻게 제정신으로 되겠어요? 어떻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당시에 그분 자신이 기적을 베푼 목적도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기 위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한 재료로서 이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땅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다, 그런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터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기적 얘기를 할 텐데, 이 기적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는 이게 안식일이 되면은, 그 당시 토요일이었죠.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요새 말로 하면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줍니다. 두루마리로 된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를 어느 날 주었어요. 그때 특별히 그때 준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제일 길다는 거 아시죠? 가장 긴 분량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쭉 넘기시고서 마지막 끝부분을 찾으셨어요. 찾으셔서 그 끝부분을 읽어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지금 우리로서는 장절의 분류에 따르면 마지막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 이사야가 오실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같이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절 2절이에요 혹시 자막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부분을 찾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을, 이 이사야서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게 돼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거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들을 그분께서 오시면은 이루실 것인데, 그 내용이 눈먼 자가 눈을 어떻게 뜨게 되겠어요? 보겠습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 걷겠어요? 인간의 한계에 갇힌 사람들이 그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요새는 우리는 뭐 과학을 의존했으면 의지했지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시대가 점점 더 목말라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뭐 배가 고파 죽는 사람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 때문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족인 것이죠. 요즘 뭐 밥을 못 해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허기가 져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거예요. 오죽하면 한국을 자살공화국이라고 그러겠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가장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우리의 생명, 그 소중한 생명을 얻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희망, 어둠이 짙은 곳이라면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초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초대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성경에 있던 이런 기적을 되풀이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흘러간 얘기,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기적,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동일한 이런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은 명절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절기 때마다 올라가셨으니까요. 보통 때는 뭐 갈릴리 지방이나 사마리아를 다니시면서 그분이 주로 하신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분의 사역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teaching, 가르치는 거죠. preaching,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healing, 치유하는 것, 사람을 치유하는 것. 사람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픈 병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난치병, 불치병, 병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의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한 날 잡고 사복음서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거의 한 20% 정도가 치유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이때는 절기 때구나, 무슨 오순절, 이런 오순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같은 거 이를 절기 때 이제 가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을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쭉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 세 번째 기적은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루살렘에 문이 여러 개 있어요. 많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 이 양의 문은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애꿎은 양들이 많이 죽습니다. 6월절 같은 데는 양이 그냥 20만 마리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양의 핏물이 흘러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 양들이 전부 들어가는 문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중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갖다 양의 문이다, 이 양문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을 통과하는 양은 인간 대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갈 때 세례 요한이 보고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 양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지기 때문에 그 양문에 양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행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베데스다에 있는 행각이에요. 어떤 뭐 가건물 같이 지어놓은 거겠죠. 기둥이 5개 있는 이 행각에 그 옆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라는데 이건 뭐냐면 자비의 집이란, 자비의 집. 그렇습니다. 이 자비의 집, 이 사람들은 수없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병자들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큰 종합병원 같은 곳이기도 하겠죠. 그곳에 다 모여 사람들이 뭐 하는 거니까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소문에 따르면 한 번씩 이 물이 동하는데, 물이 막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기 때문에 물이 움직인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의 병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고 하더라. 나은 게 아니고 낫는다고 하더라 하는 소문이 이렇게 돈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게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소문이 이렇게 생기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닙니까? 거기 투자하면 돈이 된다더라 하면 거기 다 줄을 서잖아요. 뭐 아파트 분양하면 이걸 청약받으면 돈이 된다더라 하면 밤을 새워서 거기 서 있잖아요. 예? 여기 가면은 뭐 쪽집게 과외가 된다더라 하면 학원 앞에 줄을 서잖아요. 뭐 쪽집게인지 뭐 가짜인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 일이지만, 사람들은 무슨 소문을 들으면 그 소문에 그렇게 약해요.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사람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강남에 여기 뭐 술집들이 많은데 거기 물이 좋다더라 하면 거기 난리가 나. 그러면 내가 가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음주 단속하고 있으면 물이 좋은 동네가 생겼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문에 이렇게 현혹되어서 길을 빼앗겨서 다니지 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건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 베데스다, 이 세상은 자비를 기다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어떤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곳이에요. 몰려들어서 거기 보면 뭐 장님도 있고 뭐 이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 그곳 세상과 똑같은 곳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정작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오는 천사도 아니고 그 연못 자체도 아니고 그 행각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곳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쭉 병자를 한번 보십니다. 쭉 한번. 너는 어디가 아프니? 이렇게 계속 쭉 보는 건데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였어요.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 보십니다. 그 병자는 자기 자리를 깔고 누워가지고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는 순간 오래된 병자란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병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겠어요? 다 아픈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한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대목을 읽으면 다 좀 낫게 해주시지, 그냥 한번 장풍을 불어가지고 다 낫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러시나? 이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혜택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누가 예수님을 나한테 소개하는 것,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 사건인다면 그런 특혜 중에 특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나중에 16절 말씀에 가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 우리를 믿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38년 된 병자, 아무 희망도 없죠. 여러분, 38년 동안 거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거기에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누가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물으실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이 사람이 병을 낫기를 원했겠어요?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정말 병이 낫기를 원했을까요? 어쩌면 나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38년을 그러고 사는데, 우리는 36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일제 36년간의 지배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38년 하면은 광야에서 40년 중에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38년 동안 방황했던 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는 갈 수 있나? 거의 자포자기 상태, 체념에 빠지는 시간이에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것이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 내가 병이 나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툭 건드려 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문제, 안타까움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진지함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냥 병에 짓눌려서 더 이상 낫는다는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거의 포기 상태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한마디 묻기만 했을 뿐인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 들리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나아야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오면은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38년이 지날 동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돈이 하나 있습니까? 무슨 친척이 있습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에 잠자던 그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이 꿈틀거리고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입에는 부정적인 언어가 그동안 평생 쌓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꼼짝도 못 하던데 무미리 동하면 뭐라고, 저기 천사가 내려오면 뭘 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흰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동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이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꼼짝 못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와, 아무도 이거 놀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래요. 아니 38년 동안 꼼짝을 못했다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은 당연히 우와 이렇게 놀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일이니까. 저는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뭘 원하세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여기 순종을 해야 돼.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기적은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그냥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자로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일어나라고, 내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라는 얘기야. 지팡이를 주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온전히 귀가 되어 반응하는 일, 이 기적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그럼 일어나친다니까요. 저는 이런 기적을 오늘날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런 기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일어난 사람의 얘기를 직접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자주 이따금씩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데, 그 기적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눈만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통째로 먹기만 한다면, 그러면 동일한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형태로는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너는 뭘 원해?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이걸 정말 원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지금 그 자리에서 우선 일어나야 한다니까.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렇게 짐 뭉개고 있는 상황을 걷어치워야 돼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 제약이라고 하는 것, 나를 얽어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일어나야 되고, 그걸 걷어치워야 돼요. 그리고 걸어가라. 어디로 가야 돼? 미래로 가야 돼. 미래로 가야 돼. 우린 더 이상 과거로 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보면 38년 세월은 어떤 것도 내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들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얼굴에 감동이 물결 치듯이 쳐야 되는데, 천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지금 너를 묶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그냥 떨치고 일어나면 그냥 끈들이 우두두두둑 떨어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서 우리를 손짓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다,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좌절과 낙심에 스스로를 묶어놓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이 직접 귀에 들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구해도 안 됩니다. 나는 찾아도 안 찾아집니다. 나는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구하고, 주실 때까지 찾고,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일어서는 순간, 미래를 향해 가는 순간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일어나시면 나머지 주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순종하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늘 우리의 불순종이 기적을 가로막지, 우리의 순종은 그 장애물을 걷어치우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사랑과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준비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을 선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단숨에 고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묶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등극을 알리셨듯이, 메시아의 역할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수 있고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신기 목사님은 페이스북으로 아마 이스라엘의 하이파에서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시고, 대신 오늘 우리 김영준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질문이 안 올라와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 하면 또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목사님이 정말 원하는가 이런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날 저희들에게 기적은 정말 필요로 하는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적이 목말라 있는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성공에도 목말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일확천금을 노리고 또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기독교인들도 많고,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인데, 근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도 그 병자도 평생 자기가 원했던 소원은 병이 낫는 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간절한 모습들을 뭐 이 사람이 욕심이니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들어주셨단 말이죠. 그럼 저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질문을 정말 하고 싶으냐? 간단하게 하면 정말 욕심을 가지고 사실 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사실 욕심으로 구한다 그러면 그건 너의 욕심이야 하고 정죄받기 쉬운 게 교회 문화인데, 그럼에도 사실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갖고 싶은 게 있고 구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심으로 구해도 괜찮은 건지. 저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참 묘한 그 선을 타고 가요. 욕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을 따라 구할 수가 있고, 또 부지불식간에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가령 뭐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아이를 갖고 싶다, 그래서 아이를 원하는 게 그 욕심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답도 못하네. 아이를 낳고 싶으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은 탐욕이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또 계속 요구하는 걸 우리는 욕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을, 그걸 구하는 것, 특별히 그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구해서 내 욕심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저는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이 잡비, 이걸 모아가지고 어디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그랬을 때 제가 너무나 기쁨을 맛보았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작게 주는 돈은 잡비를 모아가지고 그 어려운 친구를 도울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나한테 무슨 돈을 요구하더라도 저는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진심이 내게 통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어떤 아이가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탕진을 한다면 아버지는 마음이 다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나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인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정결함, 깨끗함이 있을 때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결할 때는, 예를 들어 솔직히 구하지 않아도 이미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은데, 이 예배 공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공간은 여기 예배 공간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는 스튜디오입니다. 여기 뭐 촬영들 많이 하는 곳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값비싼 스튜디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좌우지간 우리가 예배 처소를 지금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예? 예배 공간을. 그래서 지금 청담동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 건물이 팔렸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랬는데, 이게 제 아내가 3가지 기도를 했대요. 그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공간이 이게 고가 한 2.3m인데 너무 낮아요. 게다가 중간에 한가운데 그 철제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왕 옮겨주시려면은 이제 떠나야 되는데 기둥이 없는 데로 좀 보내주세요. 고가 높은 데로 보내주세요. 청담동에서 어디 이사를 가는데 너무 멀리 가면 좀 어려우니까 논현동까지 정도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 예배 공간을 사겠다, 건물을 사겠다, 건물을 보러 다니거나 짓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이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나오는 출석 교인도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찾아오셨냐 그랬더니, 아니 아침 예배를 인터넷으로 듣는데 교회 건물이 팔렸다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옮길 곳을 다 준비를 해 두셨기 때문에 이게 팔렸을 것이다. 그러니 건물 따위를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 가슴에 감동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우리 보고 드리라는 건가? 그래서 찾아오셔서 이걸 이제, 제가 여기서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골목길이어서 너무 좀 한심한 거, 이 조그만 골목길에 뭐가 있겠나? 예? 들어와서
여기를 내려왔는데 아니 고가 9.9m, 기둥이 하나도 없네. 논현동이네. 저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구하는 것은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그 전에 말이죠, 이게 어떤 대사관 부지였어요. 이 땅의 대사관을 다 허물고 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걸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우리의 이 소원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으면, 욕심을 따라 구해도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자꾸 욕심을 따라 구하면 한두 번 들어줘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들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따라 구했더니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는 걸 자랑 삼아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구했다, 또 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적들을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오늘 밤에 못 갑니다. 네. 정말로 문 닫아야 돼. 거기 문 좀 닫고 오늘 밖에 개 풀어놓고 오늘 밤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네. 막장, 끝장, 간정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네. 되나 안 되나?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 질문 올 때까지 끊으라고 좀 네. 시간이 걸려요. 기적을 바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가요? 이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못 봤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오셨다 그랬더니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도마 보고 야, 손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 도마가 얼마나 놀랐던지, 없을 때 안 계실 때 했던 얘기인데 예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기적을 보고 믿느냐?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기적이 없는데도 믿는다? 저는 이게 더 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지, 그분이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는다, 이거는 믿음 중에서 제일 낮은 믿음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잡비를 주고 대학 등록금을 대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기뻐야지 우리 아버지의 지갑이 기뻐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아니,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기적을 바란다면은 미세먼지가 좀 없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미세먼지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거 대답해 줄게. 네. 우리 저기 성도 중에서 그 따님이 야외 결혼식을 결정을 했어요. 5월 달에. 5월 달이었나? 하여튼 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뭐 그냥 도저히 이 그날은 이 야외에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아침에 신부하고 어머니하고 온 가족이 와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날 저녁 6시에 결혼식이에요. 제가 주례입니다. 5시부터 미세먼지가 거치는데 그렇게 깨끗한 하늘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서울 시내 그동안. 아이고, 목사님 또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그날 여러분 미세먼지가 계속 있을 걸로 예보가 됐어요. 근데 어쨌건 그 야외 결혼식 하는 그 장소에 기가 막힌 푸른 하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증인이고 같이 결혼식장에 왔던 사람이 수백 명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분의 질문은 5년, 10년 뒤에는 정말 이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 아니,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세요. 지구를 떠날 준비라고. 그 누구죠? 저 스티븐 호킹은 2050년까지밖에 지구가 못 견디니까 나갈 준비를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지금도 기적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면은 차를 버려라, 이런 음성을 들리면 차를 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예정론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너희들이 부르짖어라, 너희들이 죄악에 돌이키고 스스로 겸비해서 구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죄악을 용서할 것이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저는 피지에 이 강이 살아난 얘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여러분들 저기 비디오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비디오를 찾아보면 거기 영상을 보면은 땅이 완전히 황폐된 땅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때 저는 그 나무에 다 두고 가던 나무에 다시 과일이 열리고 강에 고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강에 고기가 몰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이제 좀 오래되더니 맛이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적이 필요하고 그런 기적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초신자분이 오랜만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상갓집이나 명절 때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건 왜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모세 10계명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로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나만 장군이라는 아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문둥병이 그 당시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 가면서 그 병을 낫게 한 이 처방을 내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면은 다시 왕 앞에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해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나만 장군이 돌아가서 다시 또 절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때를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불안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결정할 거 없습니다. 나는 때를 따라서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집의 모든 화평을 위해서 때로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굽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십시오. 두려움이 나를 끌어가느냐 아니냐를 확인하십시오. 이사야가 아니고 엘리사. 엘리사. 네, 엘리사였습니다. 네. 그럴 때 빨리 지적을 해주지 꼭 네. 지나가서. 오랜만에 올라와서 제가 정신이. 네. 또 다른 이제 삶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 많은 질문인데 요거 그래도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마음먹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며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는 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설득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들으면 돼요.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뭐 우리 이 형제를 위해서 사귀면서 완전히 이게 바뀌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너무 신앙생활이 이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면 부모가 허락하는 거죠. 부모님이 무조건 만나지 말고. 아니, 무조건 반대하면은, 이렇게 무조건 반대할 때는 무조건 싸우면 안 되죠. 네. 기다려야지. 부모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때는 좀 뇌물이 필요해요. 부모님 마음을 돌이킬 좋은 선물이 필요하죠. 어머님, 이 형제가 또 이런 선물을 가져왔네요. 사실 자기 돈으로 사고. 이런 지혜를 좀 발휘하셔야죠. 네. 그리고 그 형제 어쨌거나 뭐 세례 정도는 받고 나중에 결혼을 해야죠. 네. 답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실패 후 많은 돈을 빚을 지고 가족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전적 실패도 있지만 스스로가 너무나 순간순간 무너집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무섭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되고 현실의 삶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세요. 정신 차려! 네. 근데 이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죠. 빚은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빚은 성경적으로는 빚을 진다 이꼴 죄를 짓는다예요. 죄와 빚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되는데 어쨌건 빚을 졌는데 이때는 빚을 갚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돼요.
빚으로부터 풀려나는 게 인생의 첫 번째 순서가 돼야 돼요. 빚에 짓눌려서는 아무것도 한 걸음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구해야 됩니다. 빚을 갚게 해 주십시오. 탕감을 받든지 뭐 빚을 다 갚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네, 빚을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요새 뭐 비투 때문에 또 뭐 시끄러워졌던데, 네, 그렇죠. 미투가 아니라 네. 비투라면서요. 네, 비투. 하여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빚을 걸머지고 얼마나 사람을 졸라맵니까? 여러분, 사채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연 이자가 1000% 넘어가면 여러분 절대 빚에서 못 태어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면 그런 너무 겁없이 빚을 써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목사님 예전에 빚지는 게 죄라고 저희한테 네.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6살 아이가 아파서 미국으로 치료로 와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이가 낫는 것인지 아니면 낫지 못하더라도 다른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받을 마음을 주시는 건지에 대해 순간순간 두려움과 고통으로 좌절할 때 어떤 기도가 맞는지 목사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클라이맥스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우리는 미리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안에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녀가 주님보다 중요하면 자녀가 우상이죠.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면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려놓을 준비가 정말 이렇게 과감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병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렸을 때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낫고 나서 암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보다도 암을 더 깊이 묵상하면 암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암에 걸려서 못 태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멘.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먼저 풀려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목사님. 개인으로서는 욕심이 없는 기도라도 누군가 보기에는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 기도를 하더라도 목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욕심이 아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너는 아이까지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처럼 욕심과 선심의 차이는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아니, 이분은 진짜 사무엘상을 좀 읽어보고 한나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부인한테 이제 박해를 당합니다. 부인나가 둘째 와이프인데 애를 쑥쑥 잘 낳고, 이 본부인인데 한나가 알을 못 낳아가지고 너무나 슬퍼서 성전에 가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부인나한테 구박받는 게 서러워서 나도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욕심이죠. 근데 한나가 어떻게 구합니까? 주님의 자녀를 주세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그래서 약속대로 드렸어요. 그 선지자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아이를 그렇게 구하면 뭐 어떤데, 제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살만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를 구하세요. 그래서 뭐 내가 꼭 낳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고아원에 애를 10명씩 갖다 줄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기도를 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작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목사는 기적을 돈으로 환산하며 돈을 요구하고 예언을 해주며 기적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누가? 질문하신 분이. 교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 아니고요. 지금 그곳은 정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보여져 많은 신도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세워 무당처럼 예언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목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로 구분합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사꾼 목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뭐 대다수가 그렇죠. 선한 목자는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짓기 위해 오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 당신 자신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지, 건물에다가 교회 문패를 붙여놓고 들락날락하는 교인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교회 간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분이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팻말 달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십자가 세우는 건물을 출입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한다고 설교한답시고 해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를 소개하면 뭐 갈만하고, 선한 목자와 상관이 없으면 떠나야 되는 것이죠. 거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고, 거기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갈등할 거 없습니다. 저는 돈 얘기만 하면 떠나라고 말합니다. 설교 시간마다 돈 얘기를 한다? 아니요, 그거는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맨이지 선한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아니니까 그건 갈등 없이 떠나세요. 갈등 없이 떠나요. 몇 년 다녔는데 못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본전이 많이 들어가서 못 떠나는 거예요. 낸 게 너무 아까워. 건축원금 몇 천만 원 하고 나면 다시는 못 떠나. 내 지분이 거기 들어가는데 어떻게 떠나? 그리고 저기 관원상제에 뿌린 이 축의금과 부의금이 얼마인데 떠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 교회는 세상의 제도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목사님, 전에 그 베이직교회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도 그러셨고, 한번 나는 목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나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란 다른 사람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부르실 때 누가 선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선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개라고 말한 이유는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라고 지를 뿐이다, 그런 뜻에서 개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계속 짖을 겁니다. 짖다가 목이 쉬고 목에 피가 나도 저는 짖는 개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자꾸 목사를 따라가면 여러분들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짖는 것, 저는 그게 제 소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요새는 뭐 개다 그래도 개가 워낙 대접받으니까 뭐. 네, 목사님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없고요.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계속 기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물론 우리의 신앙에 기적이 필요하지만 또 기적에만 너무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은사 중심의 신앙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기적은 예수님을 우리가 7번 지금 보게 될 텐데,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성경적 기적이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기적의 본질이요, 기적의 클라이맥스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복음서를 읽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참된 의미를 지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은사 중심의 주의가 아니고, 은사 중심의.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어떤 종교의 종교인들도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두 타는 목사 봤어요? 뭐 무속 신앙을 가져도 여러분 작두도 팔고 또 뭐 못한 걸 다 알아맞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능력을 구하는 것,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걸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넌 차든지 덥든지 하지 마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내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게 되도록 하는 것,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기적이고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질문이 없습니다. 네. 그럼 뭐 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여전히 기적에 목말라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기적에 목매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실현되는 기적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빈곤을 풍요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적이라는 현실을 넘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